명령하신 것이죠. 원수를 도와주어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원수 되었을 때와 똑같은 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원수 되었을 때와 같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칭찬할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선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시험에 100점을 맞아와서 사랑합니까?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시험을 잘 받고 자녀가 심부름을 잘해서 우리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처럼 자녀를 보면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목숨보다 아끼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식이 부모를 원수같이 배신을 해도,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다 하더라도 부모는요 결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동네 어귀까지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올까? 내 둘째 녀석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을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세상의 속성, 사탄의 속성, 미움, 분열, 비방, 복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성품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 말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는 줘도 되고 어떤 자에게는 결코 주지 마라, 이런 구분이나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반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모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과 섬김에는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은 여러분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은 담을 쌓거나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담과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우리 한반도에 그 차별이 없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스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분하지 않고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다 내주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줘라.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서 머리를 굴려서 이자는 얼마나 받지? 기한을 넘기면 내가 뭘 담보로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없는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 당신의 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당신의 피, 우리 죄를 씻기시는 그 보혈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성찬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가난해지신 예수님 때문에, 다 내어주셔서 가난해지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비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해 계산하셨겠습니까? 내가 내어준 만큼 내가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다짐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이 안 믿어? 이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위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 기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기쁨.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쁘셨다. 이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일명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만 보시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속성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셨다면 여기 안 달리셨겠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비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누가복음 6장 31절과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무슨 별명이 붙어 있냐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윤리 지침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아까 봤던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하반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일명 골든 룰, 우리말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금쪽 같은 처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지 말고 너희가 가서 먼저 해주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가끔 이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내 눈에 좀 거슬리니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게 생길까요?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똑같이 느낍니다. 똑같이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요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에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란다는 것이죠. 누구도 선뜻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으면서 바라고 고쳐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그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바라지 말고, 고쳐주길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다가가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너희가 먼저 채워주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러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섬김의 사랑을 예수님께 먼저 받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대접을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발벗고 도와주라, 섬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먼저 나에게 다가오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한없는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무엇을 바라기만 하는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넘치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라, 다가가 베푸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32절, 너희가 만일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해 준다면 그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 똑같이 그런다. 34절,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꾸러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꾸어주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보면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결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호호해, 어려운 말씀 같지만 무엇입니까? 상대가 우호적이면 나도 우호적일 것이고, 상대가 나에게 비우호적이면 나도 비우호적일 것이다. 일종의 거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거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래를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거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야, 네가 나를 요거 해주면 사랑할 거야? 그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죠. 그냥 다 내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사랑의 가치관, 나에게 이득이 되어야만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우호적이어야만 내가 우호적이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을 뛰어넘어라, 그들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뭔지를 너희들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3번 연속으로 반복하고 계시죠. 강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른 방법이 있다는 하늘의 방법,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비추어서 부패한 이 세상을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35절로 36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선하신 뜻을 더욱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로 36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에만 머물고 행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적 사랑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의조차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그 죄인이나 멸망할 자들과는 다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이기심이 가득한 악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꺼이 먼저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밝히 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 이것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라 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과 토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반과 토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악하고 못난 모습,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하죠? 넉넉히 품어줍니다. 자기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성품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품의 정도는
그 사랑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만큼 우리도 점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사랑이 넓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미성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사랑을 행하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통해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누군가 혹시 우리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욕으로 맞받아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반응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1절부터 4절을 함께 연달아 부르고 후렴을 마지막에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3절 고백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우리 4절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들답게 이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정신, 다른 방법, 다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의 사랑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으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랑답게 십자가 위에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사랑,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가오셨던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사랑을 전해줄 대상을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이만큼만
맞추면 되겠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다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답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사랑을 내어주게 하시고 끝까지 내어주게 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만 전하겠다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넉넉한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한없는 그 긍휼과 사랑의 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